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작은 자극에 혹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민감하십니까? 둔감하십니까?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큰 목소리 안 하면 잘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린다고요. 뭐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앞에가 5자로 바뀌어서 그런가? 잘 안 들린다. 근데 세미한 음성에도 잘 반응하는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은 요즘에 뭐 전자시계 말고 시계가 탁착착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목이 기다림인데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날씨가 좀 선선해졌다 느끼십니까? 여전히 덥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절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해도 못 듣는 둔하디 둔한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상황이 돼도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민감한 사람, 저 사람 참 둔한 사람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둔할 때도 있고 민감할 때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하세요. 근데 둔한 내가 항상 일하는 그 소리를 들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언제는 들어요? 언제는 들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시는 가정들이 있으신데 남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내 여러분? 무시하고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넌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하겠다. 그러면 벌 받아요. 안 됩니다. 절대 남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의 가르침인데 뒤바꾸면 남편은요. 복종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으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미치는 장사냐? 남편들이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여기는 복종만 하면 되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한 우리는 그냥 글씨로 넘어가 버려요. 민감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은 변해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마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둔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민감해라. 자극에 좀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30장인데 28장, 29장, 30장, 31장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 보면 5번째 줄에 화 있을진저 야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듯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쯤 가면 재앙이 밀려올 거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29장 또 넘어가시게 되면 29장 1절에도 역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화가 임한다는 거죠. 15절 가도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30장 1절 가도 화 있을진저. 이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똑바로 잘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를 계속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 잘 들어야 돼? 안 들어. 잘 들어야 돼? 안 들어.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30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띄워놨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1장 말씀 한번 위에 화면에 떠 있는 것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1장 시작하면서 야, 다 아는데 너네만 몰라 라고 말씀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오긴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반응하지 못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앞에 얼굴 찍고 도장 찍으러 오긴 왔지만 뭐 한다고요? 마당만 밟고 간다. 마음은 닫혀 있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때라면 지금 마음에 이 마음 문을 확게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시작되기 전에 한참 전에 모세시대에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빼고 그는 그 뒤부터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찾을 때가 있을 텐데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이 뭐 하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주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저 말씀을 왜 써놨느냐? 오늘 이사야 30장 보니까 저 말 딱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30장 2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저를 보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 유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밑으로 남진해서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 한 47개 성읍이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이 이제 백척간두에 있는 거예요.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적군이 몰려와요. 여러분 같으면 뭘 찾으시겠습니까? 전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이상한 판단인가요? 전쟁해야 되는데 뭘로 싸워요? 무기 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군사의 인원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아수르가 대제국이라면 이쪽에는 애굽도 적지 않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유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략적으로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요?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게 이상합니까? 아니면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와 이거 만들지 말래요. 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니 그것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그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대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재정의 불안을 겪는 때가 가정마다 다 있을 거예요. 뭐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늘 평탄했다, 늘 넉넉했다, 늘 넘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가 늘 내 뜻대로 남들이 칭찬받으면서 잘 자라고
무탈하고 무사하고 안전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만 해도 금방 말씀드렸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올라오고 나오다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면 되지만 갑자기 눈 주에서 피가 난다. 그럼 걱정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바는 아닌데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고 싶죠. 내 생각이면 아들, 딸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애굽의 그늘로 피하고 병거와 마병을 찾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내 주변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끌어다가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난 이사야서의 유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뒤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5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항상 반대로 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상식에 부딪혀버릴 때 이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식대로 가야 되는데 상식에 부딪히면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가 진짜 보니까 상식 이하더라 라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건 욕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그 수준,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 그 다음 것을 말씀하세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잠잠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에 많이 반응을 해요. 제가 주중에 요즘에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진 예전에는 뉴스로만 들었지만 사람들이 핸드폰이 다 있어서 그때그때 막 찍어요. 쇼츠가 막 찍혀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인도네시아인가? 이번에 또 지진 났잖아요. 거기 있는 영상인데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찍은 거예요. 아들이 안에 있고 엄마가 밖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이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막 불러 급하게 막 빨리 나오라고. 그냥 흔들리니까 이러다 말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림은 그렇습니다. 막 외쳐서 엄마 아빠가 나오고 막 들고 뛰니까 막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길가에 딱 서 있는데 집이 흔들리다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난 내일도 아닌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사실 그 장면은 그렇게 찍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다 말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집에 건물에 묻힌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순간에 외치는 외침 앞에 그 아들이 그냥 편안하게 왜 그래 나 더 잘 거야 이러고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어떨 땐 너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진짜 죽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 죽일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개인 하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인류라는 큰 덩어리가 한 인간이에요. 이 하나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썩어가는 손가락 하나를 잘려내버리는 그런 느낌이 전 많이 듭니다. 손가락 하나 없어도 눈 하나 빼버리더라도 발을 하나 잘라버리더라도 그 인생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을 살린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부모라면 마음속에 있어요. 실제 벌어지면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부모님이 은성이를 위해서 가능한 거야.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부모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벌어지게 되면 분명히 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만 내 결정으로 누가 살아요? 아들이 산다. 이런 그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죽이냐? 이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바꾸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28장에서 31장 보면 저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 옆에 growing edges라고 써 있죠. 이게 성장하는 생장점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심리학이나 이런 용어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생장점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28장부터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면 교만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듯이 화 있을 거다. 뭐라고요? 교만한 멸관을 쓰고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영화를 따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에 대해 지적을 하고, 두 번째,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하는 것 한 지적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버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된 피난처 아까 보셨죠?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병거와 병마를 찾는다. 형식적인 종교주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 계획을 은밀하게 숨겨요.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약속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한다. 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것.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진멸시킬 거다, 화를 내릴 거다, 벌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얘기를 가만 보시게 되면 저 부분만 뒤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문제만 뒤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낭떠러지예요, 여기가. 요거 한 1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15cm가 아니라 150m 내에 낭떠러지면 가볍게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표적으로.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멈출 거예요? 멈춰야죠.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멸관과 거짓된 피난처를 따르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인간적인 힘을 따르는 것들이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운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를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패를 통해서 널 죽여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부분을 분명히 보고 거기서 돌이키게 되면 내면의 성장의 생장점이 거기부터 시작된다고요. 위기의 순간 맞닥뜨릴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제대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생장점으로 바꾸신다고요. 제 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4년 9개월 얘기했는데 소품교에서 분립해서 개척할 때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 장년 성도들보다 청년들이 마치 나를 따라와서 개척교회 시작할 때 도움을 줄 것처럼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일단 빼놓고 두 사람, 그 교회 메인 반주하는 반주자와 또 다른 세컨 반주하는 두 분이 쫓아온다. 와,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개척교회인데 반주자가 2명이나 있다. 그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자, 위기가 다가옵니다. 교회 딱 시작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두 사람 다 가정의 어떤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반주 2명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와, 그때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더 좋은 거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거 있으니까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위기입니다. 기타도 못 치지, 반주자도 없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위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민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 안유빈 자매가 있어요. 21살 때 만났나? 지금 30이 넘었어요. 네,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알았는데, 저는 저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못 치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 앞에 앉아가지고 뚱뚱거리는데, 제가 또 귀는 또 예민하진 않지만 또 듣는 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완전 교회 반주자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만 몰라요. 청년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너무 많아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주 집사님, 강선혜 권사님이 어떻게 오셨나? 누구들은 목사님 친척이니까, 친족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오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 가르치는, 그거는 제가 늘 해오셨던 일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그 결정도 너무 고마운데, 또 반전은 어디 있냐? 저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따라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다 녹화된 얘기할게요. 저분들 때문에 오신 게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 두 분 때문에 온 저분들 계세요. 양모 집사님과 이모 집사님. 저분들은 교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데요, 이것도 정말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목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판단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일하시는 계획 가운데 아니 목자 한 분, 왜 그러냐면 우리 사라졌지만 여기 계셨던 목자 우리 교회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생각하셨던 분 계셨다고요. 근데 떠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목자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다 해야 되나? 그런데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쫙 역할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는 능력을 바라봐요. 우리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손을 내밀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어요.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민감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이고요, 참.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바꾸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한 분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가 저기 또 엄모 집사님이 있어요. 결혼해서 애도 안 난다고 둘이 잘 살겠다고 이러다가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를 낳기 시작하더니 셋을 낳겠다 이러는 분이 계신데, 그때 아이는 신생아가 없고 저 안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 유아부,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때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잘 성장하게 하고 신앙 훈련을 하겠다 결정하는 것은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저기 계신 저 두 분.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냐고요. 실제 와서 교회가 애들이 없으니까 교육부서가 좀 그럴 것 같다. 그럼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하고 자리 잡고 그냥 버티고 있었더니
지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온이와 겸이와 성장한, 아기에서 성장한 태나와 민찬이와 은채와 하준이와 희민이와 희재와 또 누가 있어요? 윤호와 준원이는 못 왔지만 준원이와 잘하셨어요. 역사를 만드는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손해보는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이 선택이 맞다라고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잘 되니까 교만하게 나를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뒤바꾸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고발하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저 부분에서 어떻게 되면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의 생장점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뀐 부분의 하나는 제가 사람을 잘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오케이, A급, 저 사람은 B급, 저 사람은 C급.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B급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진주가 보여요. 저거는 인생 안 되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보석이 보여요.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왔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와, 무섭게 생겼다. 뭐 교회 뭐 착한 사람만 다녀요? 선한 사람만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가까이 있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2026년 9월에는 10월에는 내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행할까? 내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 내가 썩어 문드러졌구나, 나 인간도 아니구나 라고 내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나? 목사님,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진짜 나 인간 쓰레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 더본교회 사용하라. 아니요.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바꾸시고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 우리의 무능력을 바라보고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 민감하세요. 민감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업 끝, 내 직장 그만, 난 교회 살래,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나만 보지 못했으나 항상 계셨던 그분의 일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구나.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자격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열매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교회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콧대 높은 인간들이 많을까요, 교회에?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격을 가지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인간이 했었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상급을 받고, 너는 잘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말 쓰레기네. 나는 인간 말종이네. 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지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려요? 똑같은 소리로 한 거예요. 가까이 오면 들려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와요. 옆에 오세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썩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가까이 오시죠.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전환점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고백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 최선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일하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 성경에 나오잖아요. 큰 부유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올 유산을 절반 나에게 먼저 달라 받아가지고 다 날려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갈 데 없어서 그 당시 성경에 보니까 뭐 돼지우리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돼지우리 그 통에 집어넣어서 썩은 그 열매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내 처지가 왜 이런가. 염친이 있어서 아버지 못 찾아가다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래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게 낫지. 죽으로 사는 게 낫지. 결국은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당장 꺼져.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 죽어버려 그냥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민감하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한계점 부딪히고 난 정말 썩은 인간이구나. 나 같은 인간이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가까이 가십시오. 애굽을 의존했잖아요. 인간과 타협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빼놓고 모든 걸 다 찾잖아요. 세상 권력 의지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있는 이후에 30장 23절 두 구절을 중간에 비워놓고 했는데 한번 23절 뭐로 써 있습니까? 내가 뿌린 종자 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잘하고 내가 계획한 것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왜 부럽습니까? 내가 돈 원하니까 내가 그 자리 원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돈 필요 없다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아요. 그 권력과 자리가 필요 없다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아요. 이미 내 가운데 애굽의 그늘로 피하고 병고와 병마를 원하는 것이 장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씨를 심어놓고 비 다 피해 나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치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종자가 싹이 나겠죠. 자라겠죠. 26절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오늘 아까도 찬양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상처난 것을 싸매셔요. 맞은 부위를 고치셔요.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쉽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평생 만세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죽어 이 땅에 없는 그때까지도 주님은 이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있어 보세요. 들린다고요. 들린다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어를 패치 깔고 장착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영어를 이 가운데 뭐 기억하고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도 없는 사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1년만 기다리세요. 말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말하지. 뭐예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 아빠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반응합니다. 한순간에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한순간에 안 됩니다.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방언받으면 인생 변한다고요? 헛소리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옆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유창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뒤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또 더번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합니다. 부패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응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불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